예배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께 가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 볼 때까지. 다 같이 마을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심으로 주의 인조로 후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성전에 모여 찬미와 감사로 예배드립니다.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 있는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으로 지친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연약해진 성도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소망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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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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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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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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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어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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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0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한 몸을 주셔서 거룩한 말씀을 삼하여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들로 나오지 않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성껏 주 예물 준비해 드린 손길,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신 것 그 중에 여러 하나는 내 것이 아님을 알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11점을 드린 손길,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함을 드린 손길,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게 해서 성경을 드린 손길, 후제를 양성하게 하여 자유한 예물 드린 손길, 봉독교회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교회 장기 발전 예물 드린 손길, 성결 청결함과 찬양대와 교회 학교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손길의 정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해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러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597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아습 칼리안드로라는 목사님이 쓴 행복한 일상으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책을 보면 이 사람은 왜 이럴까요?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얼굴은 어둡고 굳어있다. 눈썹 사이에 깊은 고랑이 파여있고 걸음걸이는 천천히 아주 느린다. 거기다 머리는 항상 숙인 채 다닌다. 이 사람이 왜 이럴까요? 이에 대해 저자는 걱정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걱정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합니다. 걱정이 되어 아이들을 공원에 나가 놀지 못하게 하고 가족에게는 사업이 안 될까봐 새로운 것을 못하게 합니다. 자신의 계획을 밀고 나갈 수 없게 합니다. 손과 발을 묶어버립니다. 그렇게 걱정은 다른 사람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해를 끼칩니다. 결국 자신을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스라엘 선교 순례를 갔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숙박하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내려다보며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지는 모습을 상상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잠이 깨었는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음이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일어나 세수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탁자에 놓인 사과 한쪽이 펴 있었습니다. 먹다가 남긴 기억이 없는데 펴인 곳을 유심히 살펴보니 쥐 이빨 자국이 있었습니다. 생쥐가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과를 갉아 먹었던 것입니다. 그夜는 간밤의 아름다운 갈릴리 달빛의 좋은 기분은 사라지고 쥐를 잡든지 방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쥐를 방치하면 아마 사람이 없는 틈을 다 사과를 다 먹어버릴 것입니다. 쥐가 사과를 먹는 정도야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들어온 걱정을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삶을 갉아먹습니다. 기쁨을 갉아먹고 감사를 갉아먹습니다. 만일 걱정이 우리들의 삶을 자원으로 내버려 둔다면 걱정은 우리를 무력화시키고 절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걱정은 생쥐처럼 작고 잘 보이지 않는 미미한 존재이지만 그것을 방치하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요즘엔 건강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어지간한 병을 미리 발견하면 쉽게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소한 병도 오랫동안 방치해 두게 되면 큰 병이 되어집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고칠 병도 방치하면 큰 병이 됩니다. 이처럼 걱정이 오래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낙심입니다. 낙심은 될 대로 되라는 태도입니다. 모든 무장이 해제되어 흐느적거리는 것입니다. 낙심은 어떤 병보다도 고치기 어려운 불치의 병입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포심을 조장하여서 이스라엘 군대를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무기는 협박입니다. 낙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위협에서 낙심시키는 것이 바로 마귀의 수법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낙심을 몰아내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은환을 품은 여인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도시 한 가보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라고 3절에 말합니다. 여인에게는 원한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이 원한을 상처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심화되면 트라우마가 되어 일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한이라는 단어가 3절 이외에도 3번이나 반복되어집니다. 이방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고 5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고 7절에 내가 너희의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고 8절에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가부였습니다. 그녀가 살던 당시 중동 지방은 철저한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경제력도 남성에 의존하는 구조였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땅이나 집을 빼앗겼을 가능성도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고아와 가부나 나그네를 언급한 것입니다. 그만큼 가부였던 여인에게는 힘이 없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한을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 억울함을 재판관에게 호소해 보았지만 들어주지 않습니다. 힘없는 가부의 말을 우습게 여긴 것이지요. 힘없는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밤낮으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계속 찾아가서 호소를 합니다. 너무나 간절하게 찾아오니 재판관이 더는 견디지 못해서 요구를 들어줍니다. 가부와 같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 큰 문제라고 해서 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인생길에 만나는 모든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문제도 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3가지 답이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3가지 답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답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듯해서 따라가 보면 결국 오답인 경우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힘쓰고 애써서 붙잡으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탕자는 자신이 추구하는 행복이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나는 데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상속을 미리 달라고 해서 그 재산을 받아서 멀리 떠났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슬픔과 고통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답이었음을 뒤늦게 알고는 후에 눈물을 흘립니다. 마가복음 5장에 12회 헬릴 줄 아는 한 여자도 자신이 어려운 상황을 세상에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마가복음 5장 26절에서 말씀합니다. 답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오답이었습니다. 돌아가기에는 너무나 멀리 왔고 이런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답이 있는 것 같지만 없습니다. 둘째는 정답이 있습니다.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환을 풀어주리라 5절에 말합니다. 여인에게 한을 풀어주는 것이 정답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자신이 패한하려고
이 여인의 호소를 듣고 원한을 풀어줍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원한을 풀어주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정답뿐만 아니라 더 좋은 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답을 찾아야 합니다. 셋째는 명답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정답과 오답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정답보다도 더 좋은 답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명답입니다. 이것을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 즉 해결책이 정답입니다. 그 해결을 넘어서 더 큰 은혜를 입는 것이 명답입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 더 큰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구하지 않는 많은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신앙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정답을 넘어 명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자신의 원한이 풀었다는 것으로 말씀을 끝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십니다. 여기서 믿음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믿음을 얻습니다. 구하는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더 큰 믿음을 얻게 되어집니다. 몸의 질병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결국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가난 때문에 기도하다가 가난을 이길 믿음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정답뿐만 아니라 더 좋은 명답, 복을 준비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명답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그 답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믿음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고 7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를 도우십니다. 기도는 사람을 돕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도하면 답이 보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고 그 답을 얻는 열쇠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풀어내시는 하나님의 비밀 열쇠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기적의 열쇠를 사용하지 않을까요? 50년 전 미국의 미시시피 혹독한 가뭄이 들어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한 작은 마을에 있는 교회에서 교인들을 불러 모아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수십 명의 농부들이 일을 하다가 작업복을 입은 채로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중 한 농부는 비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가뭄이 계속 되는 날 비옷을 입는 게 엉뚱해 보이지만 그 농부는 기도의 응답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하나님의 비를 내리실 거라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옷을 입어야 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명답을 찾으려면 이 질문에 스스로에게 던져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꼭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기도의 클라이맥스,
내 원대로 해서 아버지의 원대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러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부담과 압박감을 벗어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어깨에 지워드리는 것입니다. 순종은 좋은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책임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라기 말씀대로 11절 할 때 우리의 재정은 더 이상 우리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이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진짜 그런지 하나님을 시험해 보시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청구해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호라라고 말라기 3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그 일에 대한 걱정, 염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내 문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집니다. 내가 문제를 상대할 때는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서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문제로 옮겨버리면 하나님의 그 심 앞에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잠언 16장 3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마크 베터슨 목사는 기도의 엉그리기에서 자신의 친구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전범부부 웨인과 다이아나는 첫 아이를 임신하였습니다. 그들은 부모의 업무를 기도하는 것이라고 믿었기에 태중의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이의 장래 배우자를 위하여서도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을까요? 1983년 10월 하나님은 제시카라는 여자 이름을 주셨습니다. 딸을 주시는 것으로 믿고 기도하였는데 12월에는 티모티라는 남자 이름을 또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영문도 모른 채 두 아이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티모티로 지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아들이 장성하고 결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게 될 신부의 이름이 놀랍게도 제시카였습니다. 1983년 10월 제시카라는 이름을 주실 때 그들의 장래 며느리가 될 제시카가 태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고 논리를 넘어섭니다. 4차 산업혁명을 뛰어넘고 세상의 똑똑하고 위대한 인생들을 뛰어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이 기도로 일어납니다. 그럼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의 구름이 떠오를 것입니다. 명답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만나지만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하여 주셔서 그 문제의 해결의 답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공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주신 답을 가지고 평안과 축복의 걸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지역에서 먼저 권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새 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과 우리 나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며 하나님께 주시는 답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봉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